응답받는 영적 정체성을 붙잡으시다. 저번 주에 감사가 충만했다면 이번 주에 영적 정체성을 제대로 누려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그 축복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이 골로새서 시작할 때 신학이 되게 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엄청난 이 기독론이 여기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정체성에 제일 중요한 거 오직 예수라는 거. 진짜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릇된 신앙이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믿어야 되고, 어떤 율법과 제도와 어떤 할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게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교주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영적 정체성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보일 만큼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혼미케 해서요, 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혼미케 해서 미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상 시인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시인이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린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자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는 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오래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넣어야 돼요. 찔린 거 넣어서 봐야 돼요. 목자국 만져야 알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오직이라는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기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당나귀 타고 입성하는 날이에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몸이고요. 그는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이 축복 완전히 누리셔야 돼요. 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리자. 이미 갈라졌는데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통일되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으로 되기를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한 몸이 돼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소멸로 예수 십자가의 피는 생명이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에요. 피로 속죄함을 이루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 되는 공동체를 누리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화평을 누리라.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누리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21절로 22절이에요. 전에 악하던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신앙생활에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뜻인데 그냥 그 어떤 모양의 수준이 아니라 그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이에요. 구별된 책, 구별된 사람, 구별된 집, 이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거룩한 삶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거룩은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삶이 뭔지 이전에는 정말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말로만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거룩은 성령이 역사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양심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안에 양심으로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직 예수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거 믿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니까 정말 십자가의 피, 그의 능력,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 그 감사, 감격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정체성이 뭐냐?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정말 영적 정체성에 열매 맺어야 되니까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참 일꾼이고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예배자인지를, 전도자인지를, 기도하는 자인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은요 외모를 보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고요.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복음만이 참 소망이에요. 복음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장. 누가 복음이 뭐냐? 그럼 이 성경 구절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으니까요. 2절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가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준 적 없어요. 오직 예수. 지구상의 최고의 단어예요. 사단이 무서워하고 벌벌 떱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이 오직 예수예요. 미래의 혼란을 막는 중요한 단어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세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세전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자는 절대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재앙, 멸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노력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구제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로, 우상숭배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어요. 텐텔레스타이, 완성됐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도 보이셨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게도 보이셨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 거거든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천하 만민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왜냐? 전파대에서 여러분도 복음 들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나와요. 천하 만민, 여러분, 천하 만민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으니까 이 빛의 축복을 누리라고 원단에 말씀드린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쓰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그렇죠? 비밀을 맡았어요. 복음.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게 최고 기쁘다는 거예요. 최고.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교회에 채우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인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 준비된 일꾼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붙잡으세요. 직분. 최고 직분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거기에 속지 말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상태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이걸 왜 해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며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이 직분 주신 거 감당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직분 주셨어요. 예배자 직분 주셨어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집사, 성도, 렘넌트 다 직분 주신 거예요. 그걸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정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 감춰졌는데,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모른다니까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시험이 오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세요, 진짜. 속지 마시고. 주님은 내 안에 항상 계시다는 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항상 믿으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이걸 만민 중에 외치고 호흡 있는 날까지 말해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세 가지 뜰 세우라고, 금토 시대 주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파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권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잖아요. 동사입니다. 동사. 미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권하고 영원한 소망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도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그렇게 말해줬어요. 현장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가르쳐주고 전파해주고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거 함께 해라. 여러분, 최고 좋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누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저의 교회 목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을 지켜줘야 되고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이라면, 일꾼은 하나님이 쓰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쓰시는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핵심을, 이 미션이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권한다, 전파한다, 가르친다, 이거는 계속 ing,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지금도. 힘든 사람에게 복음 권해가지고, 저도 권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후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해줘요. 식당을 가도 누굴 만나도 전해줘요. 외국인 만나면 무조건 말해요. 무조건. 누굴 만나면 뭐 복음부터 얘기 안 해요. 관계. 이 사람 어디에 사세요? 저 충주에 이렇게 편안하게 해갖고 복음을 전해요. 무조건 전합니다.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이 복음은 풍성하거든요.
사단은요, 죽이고요, 도둑질하고요, 멸망시키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생명 주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마지막 결론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뭘 선택할 거냐, 뭘 집중하냐가 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가 기쁨인데요. 골로새는 감사인데요. 감사와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영적 비타민이에요. 진짜 구원의 감사, 진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이게 영적 비타민을 늘 드시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믿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못한다? 그건 내 생각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안 믿을 뿐이지.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돼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말씀이 성취되고 내 기도에 응답되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누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만이 참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참 소망이에요. 이 사실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은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단순한 어떤 인포메이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근본을 바꾸고 완전히 혁신되는 그 축복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그냥 알아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치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저도 왜 목사가 됐냐? 여러분보다 제가 은혜가 더 커서 그래요. 그 은혜의 가치가 더 크게 발견되니까 더욱더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수고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으셨는데요, 각자의 은혜는 다 은혜 받으셨는데 그 은혜의 가치, 이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왜냐? 나는 안 되니까요. 나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7절 58절에 보면 내가 안 되는데 나는 오라 공고한 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고 성실하게,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요? 하나도 주 안에서 헛수고 아니니까요. 여러분, 헛수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로 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남습니다. 하나님 상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는 헛된 거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요, 말 못합니다. 전 말 못하겠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누굴 못 살려요? 누굴 사랑 못 해줘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다가 먹물 같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면요, 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부끄러워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믿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영적 정체성은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계속 속습니다. 낙심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에 붙잡힙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구나. 이게 저도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기 쓴 것도 부끄러워요. 왜냐,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그렇지만 믿음으로 씁니다. 증인으로 씁니다. 말씀은 얼마든지 예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로,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능력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적 정체성을 붙잡도록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여정을 가는 정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